그 불을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형통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내면 깊은 곳에 형통을 갈망합니다. 누구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죠. 잘 살고 싶은 열망, 그런데 바르게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형통은 통하는 것이죠. 길이 통하고 길이 열리고 좋은 길이 뻗치고 잘되고 번영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그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형통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PPT로 설교하는 것이 아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형통해야 될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형통해야 되나 하는 거죠. 왜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풍요롭게 살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물론 부유하나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나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정말 큰 축복 중의 축복이요, 형통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형통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해야 된다. 그래서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왜 형통해야 되나라면 누가 형통한 사람인가입니다. 누가? 자, 누가 형통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누가 형통한 사람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진정한 형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세요. 형통은 성품 속에 있다. 예.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형통은 성품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31장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사람도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온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주 사나운 그런 짐승, 그 짐승들을 길들이다 그런 뜻이 바로 온유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길들인 야생마다 그렇습니다. 누가 형통한 사람이냐? 형통하려면 성품이 잘 돼야 되는 성품. 자, 또 하나 누가 형통한 사람일까? 형통은 형통 의식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은 형통한 의식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형통해야 돼요. 마음이 형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 3장 15절 16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나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형통은 형통의식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형통한 사람인가? 이 세 번째는 형통은 태도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태도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는다. 태도. 참 놀랍죠,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형통한 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형통은 형통의 태도 속에, 그런 변화 속에 점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알죠? 제가 이렇게 쫙 돌리면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내게로 오는 것이죠. 자신이 던진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는 것을 거두는 거죠. 형통하는 사람들은 홀로 형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부메랑이 던지면 쫙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다 형통하게 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많거나 남한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품 속에, 의식 속에, 태도 속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의 태도 속에 형통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래요.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얼굴은 오늘이 아닙니다. 세월이 쌓여진 흔적 그 자체죠. 얼마 전에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이라는 책을 노예의 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청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청하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어느 정도로 유명할까? 차인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다, 방송이 차인표. 우리나라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김청하 목사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김청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청하 목사님한테도 제가 이제 보냈습니다. 이분은 루게릭병에 걸려 있습니다. 루게릭병.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의 목사님이시죠. 답이 왔습니다. 어떤 답이 왔느냐. 자, 240명한테 이렇게 쫙 책을 보냈는데요. 답이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책을 보내도 잘 받았습니다. 이런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게릭병에 걸려있는 목사님이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책이 있는데, 저에 관한 얘기를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주소를 보냈습니다.
책이 왔습니다. 어제. 저는 밤늦도록 어제 그 책을 읽느라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보고 자야지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그분은 지금 루게릭병에 걸려서 휠체어로 자기의 아내가 다 먹여주고 닦아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은 정말 행복한, 그분은 정말 모든 분들을 다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행복하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형통해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어떻게 참 중요하겠죠. 그 어떻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형통의 원리.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어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시 말하면 형통이 따라온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다른 것을 경외하면 불통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의 원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원리가 바로 형통의 원리다 이거예요.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귀한 시간과 땀과 눈물과 예물과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호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매일매일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이건 작정하는 거죠. 재앙이 그쳐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의 원리가 형통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장 많이 정성스럽게 드렸을 때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형통할 때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자,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원리입니다. 말대로 이어지는 언어의 원리. 참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결국은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그 네 번째는 강청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부르짖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더니 그랬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
자, 노예였던 요셉이 국무총리로도 변화되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5번째가 씨앗을 심는 파종의 원리입니다. 파종의 원리. 계속 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뭘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심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를 좀 돕고 싶어서 제가 가끔 이 강대상에서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고 사연을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그거는 파종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로 인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한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구제가 뭡니까? 심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받는 길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사람에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 모든을 잘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는 이는 너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싹이 나요? 어떻게 자라고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 6번째는 땀 흘리는 행동, 경작의 원리입니다. 땀 흘려 행동하는 경작의 원리예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농사했다는 거예요. 농사가 뭐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삭은 누군데? 목축업자인데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물었죠. 또 그런데도 100배를 얻었다 하는 거죠. 땀 흘리는 경작의 원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라고 믿으라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8번째를 보면 참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관계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맺어지는 것이 얼기설기 되다가 나중에 보면 이야기 보면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중요한 말,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런데 이 말이 놀라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여기는요 5가지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후히 준대요. 후히. 그 다음 대어. 후히 대어. 그 다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거기다 뭐예요? 안겨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심어야죠. 언제 심어야 될까요? 어려울 때. 내가 더 가난할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뭐 선교비를 줄여라, 뭘 줄여라,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의 생활이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불경기니까 더 베풀고, 오히려 더 내가 어려우니까 더 나누고,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힘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인색하기가, 쪼잔하기가 그지없어서 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제가 일부의 목사님들만 계시다면 제가 참 할 말을 직언을 하고 싶은데요. 저 뒤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셔서 말을 못하겠어요. 목회자들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부활절 헌금을 기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바르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관계의 원리 그랬어요. 그 다음 9번째는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원리입니다. 오래 참는 거죠. 인내의 원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자 거두리로다.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10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범사가 잘되게 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마침내의 원리. 마침내. 성경에 보니까 참 마침내라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따라하세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신명기 8장 16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라하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번부터 9번까지의 삶의 자세로 그 원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마침내는 참되게 마침내는 복을 받고 마침내는 결국은 어때요? 행복하고 마침내는 형통하게 돼서 이 과정도 행복하지만 결과도 행복한 거예요. 남기는 유산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김청아 목사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글에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있었는데 다 나눠줬습니다. 몸이 아프면서 도저히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 루게리병에 걸려있는 목사님 구두를 닦기 시작해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눴습니다. 전부 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이름이 동자, 엽자, 동엽입니다. 김동엽. 이 아들이 아빠를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참 행복한 것이죠. 무엇이 형통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가정은 어디 있든지 형통한 거죠. 어디 있든지.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께 주신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입니다. 웃음. 다시 말하면 형통이죠. 자, 오늘 저는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통의 그 불.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누가 형통한 사람일까? 왜 우리는 형통해야 될까? 어떻게 형통을 받을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다시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